제25장 성경적 복음 전도를 위한 주도적 개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우리는 지난 강론에서 1장 18절로 3장 21절 끝까지에 이르는 대목에 대한 매우 객관적인 관점과 분해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 대목은 정말 하나의 총체적인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의 논증입니다. 우리는 그 대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조감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음속에 명심하고서 이 대목의 처음으로 돌아와 다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어째서 이 복음을 자랑합니까? 어째서 그것을 전할 채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두 주요 답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복음이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그 필요에 합당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여기 이 18절에서 강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이 특별한 구절에서 보편적인 진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따로 나누어서 더 상세하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편적인 진술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위대한 진술과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석해야 하는 첫 번째 요점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곧 사도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또한 언제나 복음을 전할 용의가 되어 있는 자로서의 자신에 관해서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어째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동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나가서 여러 바다와 육지로 여행하면서 밤낮 일하며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이자 동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거나 호기심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좋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충격을 받고부터 시작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말해주는 이유를 대고 있다거나 복음을 증거할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 바로 이전부터 곧 이 사람 바울이 시작하는 요점부터 시작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째서 바울은 로마나 다른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채비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퇴폐한 생활을 일삼고 있었음을 알고 자기는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채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내가 기이한 체험을 가졌고 그 체험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함으로써 너희로 같은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논한다면 너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먼저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체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는 행복이나 어떤 마음의 상태나 그들의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 곧 하나님의 진노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맨 먼저 놓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동기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강권하여 복음을 전할 추진력을 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사도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진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들이 갖게 될 영원한 운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었던 복음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점이야말로 진정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성경 연구가 영적인 것이어야 하지 기계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 이르러서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분류하여 말하기를 좋아요, 하나님의 진노, 그런 다음에 재빨리 그것을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볼 때 저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 방식이 우리 메시지와 똑같이 성경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방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하지 어떠한 사람의 필요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이른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죄나 사람들이 불행과 같은 문제부터 다루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이 점이야말로 참으로 중차대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잠시 동안 시선을 돌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그것이 같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진 관계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체험들은 두 번째에 옵니다. 우리는 먼저 체험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지위와 신분과 위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느끼면서도 정죄받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기쁨과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감격을 삶 속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러한 체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종류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어떤 류의 구원의 체험이나 죄를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이나 다른 어떤 것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이 제일 중요한 문제를 떠나 있다면 우리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한 첫 번째 사항은 너희는 따라와서 주어진 체험을 가졌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역시 같은 요점입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 자신의 메시지와 방식에서도 역시 그 점은 동등하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경을 강론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효력으로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울부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 14, 17, 20장에 특별하게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읽어보시면 언제나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참으로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와 다른 모든 이단들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 이 순간에 말하고 있는 이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와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으로부터 건져주겠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들의 접근 방식은 그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지를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비참하지요.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패배하는 생활을 했습니까? 이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복음과 이단들을 똑같은 노선에 놓지 못하도록 하는 한 가지는 복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면시키며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결단코 사람들이 복음을 이단으로 오해할 정도로 복음을 제시하지 맙시다. 우리 메시지뿐만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도 성경적이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점은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길인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면케 하는 것이 희미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님을 주목하도록 합시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사람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부터 시작하고 언제나 처음에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저는 이 요점을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오늘날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와 개념에 거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 메시지에 있어서 바로 이 특별한 교리만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반대를 받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구절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저 잠깐 주목하고 언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 진노의 정말 중요한 위치를 보여드리고 성경의 도, 신약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다룰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타내는 세 가지 주요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는 불신자들의 자세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특별하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불신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사랑의 하나님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논리를 펴니다. 그는 하나님은 어떤 친절을 보이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그분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선하기 때문에 이 진노의 개념은 그에게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이 특별한 문제에 관해서 불신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고상한 직업에 종사하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 쓴 책에서 한 번 인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심리학의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것은 일종의 빅토리아 시대풍의 아버지의 개념을 주입한 것에 불과하다. 철회초리로 자기 자녀들을 다스리던 빅토리아풍의 완고한 아버지의 개념을 주입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러저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서 떨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개념을 하나님에게 전가시켰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우스운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말한 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든 종교는 두려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심리학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친다.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면 그것을 발견해낸다. 모든 종교는 두려움 위에 서 있다. 그것이 어떤 종교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서 이 두려움의 개념을 빼어버리면 종교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개념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요점이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원시인은 나무를 두려워하였고 별과 달들을 두려워하였다. 모든 만물에는 신이 있어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닥쳐와서 자기를 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종교는 두려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도 그러한 유물의 잔재에 불과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불신자의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또 다른 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만큼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포악하게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 또는 현대주의자들로 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꼬리표를 사람들에게 달아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통상 그런 식으로 불리워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의 지체들이요 활동적인 멤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전체 개념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 이유로 이러한 것들을 내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은 구약의 종족신의 잔재나 유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여호와는 무서운 존재요 피에 굶주린 존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말을 쓰지 제가 그렇게 꾸며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입장을 풍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들이 쓰는 말을 인용할 뿐입니다. 피에 굶주린 신, 성난 신 등의 말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신은 부족적인 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논증을 펴니다.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부성애에 대한 전체 개념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과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랍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여전히 그것을 다 떨쳐내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그에게 붙어 있어서 이 옛 개념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에다 가미시켰다. 그들은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전체 개념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이 참된 계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 오직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진노의 개념은 생각될 수조차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품이 신약의 하나님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 그러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복음적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을 수 있나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믿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 말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부정합니다. 실제로 부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나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맨 먼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맨 먼저 말하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끄는 일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일부러 바울이 했던 방식을 피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러한 주장을 펴니다. 결국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달라요. 지금 20세기예요. 아마 100년 전에는 그러한 것이 통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매력적인 것이 되게 해야죠. 그래서 그들은 제가 2-3개월 전인가 지나치면서 발견했던 어떤 큰 교회 벽보의 내용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벽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셔서 다음 주일 저녁 함께 참석합시다. 우리 밝은 주일 밤 예배로 오세요.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멋진 음악과 명쾌한 메시지. 와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의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이 문제들을 직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라고 말하고는 다음 요점으로 나아가고 또 다음 구절로 얼른 나아가 버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가 그 교훈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느냐, 이 가르침이 우리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도를 주관하고 있느냐,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교리를 실제에 있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친구나 돕는 자나 불쌍히 여기는 자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나 사람들과 함께 계실 자로 소개합니다. 그 모든 것도 절대적으로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먼저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얼른 지나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위대한 사도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부터 먼저 출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제가 이러한 문제를 전혀 말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인간 지혜와 인간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즉각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비극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권능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이 교리를 좋아할까? 그들이 내 메시지가 이렇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이 내 메시지를 계속 청종할까? 나는 의문이다 라는 식으로 묻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성령의 권능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점을 점검하려 합니다. 사도가 이 로마서 한 서신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개념을 10번이나 거듭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점에 주목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실수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처음부터 그릇되어 나가면 어느 곳에서나 다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서 바르지 못하면 이후에 어떻게 바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한 서신에서 이 개념을 10번이나 거듭 되풀이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여기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런 다음에 다시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뭐라고요? 노와 분으로. 그는 얼마나 그 진노의 개념을 자주 반복합니까? 사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리 없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요. 그것을 말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거듭하여 그것을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는 셈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흠정력은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추천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번역입니다. 보수라는 말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개정력은 여기에서 보다 더 낮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또는 이 시점에서 표준 개정역 성경 RSV대로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 악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도록 촉구한다면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바울이 사용하는 말은 앞의 경우들에서와 똑같은 말입니다. 진노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경우는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 다음 경우는 5장 9절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같은 사상입니다. 그런 다음에 9장 22절에서 다음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얼마나 더 분명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12장 19절에서 다시 그 개념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번역을 살펴봅시다. 흠정역에서 나타난 번역을 먼저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말 개혁성경과 거의 방불하게 번역되어서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 말이 거기에 2번 나타납니다. 개정역 RV는 난외주에서 보면 이 점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흠정역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표준 개정역 RSV를 살펴봅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를 벌하지 말고 그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바울은 바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진노에게 자리를 내어주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맡깁니다. 그분이 바로 그러한 일을 집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두 경우는 13장에서 발견됩니다. 첫째 경우는 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서 관원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역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경우가 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여러분은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합니다. 권위 위에 있는 관원들이나 사람들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만 아니라 그 진노도 있지만 양심을 위하여 그렇게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사도와 이 한 서신에서 이 말을 10번이나 되풀이하여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주도적인 개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쫓아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거대한 개념의 차원에서가 아니고는 복음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다 훑어보더라도 이 개념이 어느 곳에서나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여러 설교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교회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력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보배로운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말입니까? 그 공력을 밝혀낼 날이 옵니다. 모든 사람의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날, 심판의 날이 그것을 밝힐 것입니다.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에 관해서 말하면서 병든 사람도 많이 있고 심지어 죽어 잠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자신들을 판단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찬식 테이블에 나왔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성찬 식탁에서 서로 이권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여기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르게 될 때 2장에서 다시 그 말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바울은 우리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나눈다고 말합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의 진노와 정죄의 위치임을 확증해 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메시지가 생명과 다른 모든 것이 됩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저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진술 속에서 그 가르침을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째서 전합니까? 그 대답이 어떠함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에는 사랑,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처럼 넘치도록 아는 이 사람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랑을 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요, 이 개념이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 속에는 이 개념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들에서도 그것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밝고 대단히 명랑해 보입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농담을 던집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그 지식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방식을 떠난 것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바울이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방식 전체가 다 그릇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출발해야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면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위험입니다. 에베소서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 어느 곳에서나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그 진노의 개념을 빼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과 그와 병행되는 골로새서 3장 6절의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는 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에게 각각 그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7절 8절.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누구나 다 여러분에 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느 곳에서나 그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바울은 이 메시지, 이 위대한 진리, 이 사화를 좌우하는 교리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나는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어쨌든 언제나 그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풍성하게 확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바울만이 강조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까? 그는 지독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지요. 이 랍비적인 전통을 따라서 통제받는 사람이지요. 히브리서를 조사해보면 거기서도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 나갈 때 주장도 못되어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어찌 피하리요. 여기서도 여전히 그 진노의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4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에 관한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공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나아가 보면 거기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언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7절. 여러분은 12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대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용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부자들에게 말하는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5장 8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은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엄숙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베드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적합니다. 역시 같은 교리입니다. 그는 다음 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장 읽어보셨겠죠. 거기서 자기들이 처음 위치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천사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3장에서 이 심판날에 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3장 전체가 그것에 대하여 할애되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조롱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역시 같은 교리입니다. 유다서에서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개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진노에 관하여만 쓰여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령 소리가 나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 나타납니다.
그 요한계시록 끝에 엄청난 진술로 끝을 맺는데 하늘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닫혀지고 부정한 것들이나 비열한 것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밖에는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설교를 시험해보면 이미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와서 우리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무리인가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너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것이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같은 것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도 그것을 전합니다. 13장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와서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 함께 즐겁게 노래하며 웃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는 식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어째서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여러분이 어디를 읽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 자신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어느 곳을 가시든지 사람들대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보내시면서도 역시 같은 것을 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산상설교 속에서 그 점을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읽어보셨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종류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열매로 나무를 알아보는 법,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그것은 언제나 심판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기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여러분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역시 다른 도성들을 언급하면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쁜 운명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대목은 다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힘있는 교리에 전부 할애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긴 나사로, 큰 구덩이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동할 가능성이 없으며 죽은 뒤에 회개할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일단 큰 구덩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째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것이 언제나 처음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처음에 나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자가 아니고 멸망치 않고, 즉각 바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사람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주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점을 거듭 되풀이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심판날에 그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에 관해서 부단하게 진술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위대한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가 알았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삶이나 설교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그들이 모두 다 그것을 거듭 되풀이하여 말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존 칼빈, 존 낙스 등 완고하고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읽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도 그것을 전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것을 전했습니다.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였습니다. 저 성자답고 사랑스러운 휘필드도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존 웨슬레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난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죄인이라는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는지요. 그렇습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나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에 속한 삶을 사랑하고 싶어 그에게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임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 숫자를 올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복음 전도나 복음화가 성경적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저는 솔직히 말해 농담을 섞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동기에서든지 이 교리가 가볍다고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그 능력을 감동하시는 성령보다 사람들의 느낌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있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김없이 그들이 진지하고 심각한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다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만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먼저 출발하여 그것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복되고 영구한 소망의 희미한 조짐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힘있고 거대하고 외경스러운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중에서 보다 더 이 사람들을 닮게 되어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